앞선 3장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관리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으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3장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자들을 우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4장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저자는 이러한 내용상의 연결을 통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어느 정도는 계속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장이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2장과 유사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절부터 3절은 4장 전체의 서론 및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찬양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식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 왕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즐겁게 늘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바벨론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풀었고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풀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버림받은 자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모두 구원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를 믿고 또 주님의 그 피 흘림이 나 때문임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왔다가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사건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에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지금 왕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편안하게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없이 살다 보니 영적으로 게으르고 자신의 무지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해지면 혹 내가 교만해지진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교만한 생각이 파고듭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럴 때 더 주의하고 그럴 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은 이 꿈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전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왔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와 꿈을 해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신상의 꿈을 이들은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다시금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과 이적을 말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와 그 점쟁이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려 해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자라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세상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을 보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신들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번민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있으니 내가 믿는 신들 중에서 거룩한 신에게 물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꿈 내용을 10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크고 높아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의 권세와 통치력,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그 나무를 다루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순찰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에 깨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해석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짐승과 새들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젓고 땅의 풀 가운데에 짐승과 더불어 몫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새와 놋줄로 동이고라는 표현은 장차 그가 정신병자처럼 될 그러한 암담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 내용을 다 말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권세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바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됐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 때에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교만 속에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물질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이길 힘도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나태하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하며 힘과 권세로 억누르며 살아간 것처럼 혹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성취와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 때로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